우리는요, 새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처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설 연휴를 맞아서 우리가 가족들과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우리가 덕담을 나누면서 우리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설 명절 때마다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신 것이 참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감사한 일이 뭡니까? 매 주일마다 만나서 함께 명절 때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만나서 이처럼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관계잖아요. 우리는 장차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도 그 천국에 있는 식탁이 있거든요.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가족은요, 교회 안에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신령들마다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복된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날만 되면 돌아가신 어르신들 이 유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과 좀 특별한 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 섬길 자를 택하라.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긴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다른 이야기보다 특별히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여호수아 23장에도 나오거든요. 23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4절 355페이지에 보면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23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3절 말씀 보니까 맨 먼저 어떤 단어가 나와요? 확실히 알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보라라는 단어하고 알라라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자기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이야기 아니냐, 그때 이야기인데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때 있었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 아닌가? 지금 한참 뒤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한참 뒤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4절 보니까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적 일, 여호수아가 태어나기 한참 전의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이 장면이죠.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라는 주어가요, 뭐로 바뀝니까? 주어가 너희라고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라는 주어가 너희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역사적인 간격으로 볼 때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기 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모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간혹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요, 옛날에 우리 가문은 이랬고 저랬고 이런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모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 가문이 옛날에 이랬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랬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고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라고 했다가 너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있었죠. 자기들과 관련이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무려 3,500년이나 지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조상들도요, 우리 족보에 나오는 조상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죠. 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7절에서 너희 눈이 보았으며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육신 눈으로 보았습니까?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희 눈으로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보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어떤 눈으로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눈이 있죠. 하나는 육적인 눈이 있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영안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모두 다 직접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홍해가 갈라졌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졌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거죠.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다는 사실 여러분 본 사람 있습니까? 본 사람 없잖아요. 보진 못했지만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이 낳았다는 사실을 증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는요. 족보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알게 되잖아요. 족보 보니까 어머니 성함은 뭐, 아버지 성함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족보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호적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직접 체험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두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족보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입술로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신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래 믿을 만하구나.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보고 믿었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이 3,500년 전에 일어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옛날에만 역사하셨고 오늘날은 역사하지 않는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오늘날도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전제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을 떠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날마다 자녀들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고백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자기들이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다 어떤 자였다?
다른 신을 섬겼던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23장 12절 이하 말씀 때문이죠. 23장으로 또 넘어가서요.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어떻게 하면요?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 우상이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우상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 그 땅에서 멸하게 된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이 어떤 자였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 중에 아브람도 있었다. 이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불러내서 거기서 빼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고, 이삭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야곱의 12아들이 누구예요?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입니까? 그들을 애굽 땅으로 잠시 보냈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계속해서 더 큰 축복이 되고 더 큰 평안으로 이어지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되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날 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오늘 보면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자, 9절 보니까 누가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그죠?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고 들어와요.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인구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이 자칫 이렇게 전쟁을 벌였다가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 주고 고용하죠. 고용해가지고 저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 한번 해줘라 라고 하면서 금은 보화를 잔뜩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는 하죠. 선포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마음속에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 받았으니까 돈 받은 값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주하려고 입술 벌려서 말을 했는데 말이 나간 거 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뭐가 돼? 축복이 선포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시고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자가 분명히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입술로 나갈 때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셔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저주를 해달라고 내가 은근 보화를 많이 줬는데 이처럼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발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발람이 저주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는 건 아니었죠. 그들이 저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저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시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방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방패 뭡니까? 보호막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보호막 쳐주시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해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쳐진 보호막에 딱 부딪혀가지고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려고 하는 저주하는 말도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만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주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앞서 봤던 22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잘 걸어갈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더 큰 평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요. 그러면 뭐가 돼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르고 세상 것을 따라가면 거기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올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덫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덫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가시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올무가 돼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돈이 올무가 돼요. 돈이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저주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속에서, 죄 속에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 생각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허망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 속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롭고 산계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새롭고 산 길로 들어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뭐다? 이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내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히 내 것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충 살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살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나룻배를 타고 온 어떤 사람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룻배를 타고 왔는데 나룻배가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나서 그럼 막 나룻배가 막 빠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멀리서 보고 어떤 사람이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나룻배를 타고 와가지고 구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건너오면 사는데 한쪽 발은 자기 나룻배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아까워서 한쪽 발은 자기 나룻배 발을 딛고 있어. 또 한쪽 발은 구조배 있잖아. 구조하기 위해서 온 나룻배 한 발은 디디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죠, 당연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발은 교회에 디디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있잖아요. 그럼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영원히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너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길 원한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아 누리길 원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어떻게 섬겨야 된다? 온전하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섬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한 절반쯤 딴 데, 내 마음을 딴 데 갖다 바치고 절반만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이 정도만 해도 어딥니까?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만 믿어도 어딥니까? 라고 하면서 봐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그 우선순위의 1번이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의 1번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온전함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죠. 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셀 수 있어요? 나 셀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은요, 머리카락이 몇 가닥 안 되는 걸 셀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못 세죠.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정직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온전함 가지고 그리고 진실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신다?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동안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이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무엇보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한다 그럴지라도, 조롱하고 놀린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결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막 되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왕벌을 보내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원토록 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무엇을?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 두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두 왕이 무시무시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왕벌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왕벌은요, 상징입니다. 왕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면 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왕벌을 보내셔가지고 엄청난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겉모습 볼 때는 정말 하찮아 보이는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니까 벌벌 떨면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다 할지라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왕벌을 먼저 보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3500년 전에 그 전투에만 왕벌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다양한 모습의 왕벌을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왕벌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왕벌일까요? 뉴스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양한 모습의 왕벌을 오늘도 보내시고, 그리고 어제도 보내시고, 그리고 3000년 전에도 보내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왕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왕벌을 보내셔서 가르침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특별 계시잖아요. 그죠? 특별 계시가 있고, 그리고 일반 계시도 있다고 했죠. 일반 계시 중에서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계시가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어떤 정말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거든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이 죽음이라는 왕벌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왕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감사할 조건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내신 왕벌을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왕벌을 수천 마리를 보내가지고 수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무뎌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왕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미한 사건이라 그럴지라 그것을 통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왕벌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보여주실 때마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처럼 왕벌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택할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기로 결단하오리.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며 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때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왕벌을 통해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